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ですから、すべての汚れや溢れる悪を捨てられた御言葉を素直に受け入れなさい。御言葉はあなた方の魂を救うことができます。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로에 이제 차 운전해 볼 때 보면은 예, 사거리에 이제 신호등이 다 죽었을 때 그 교통 사거리에 보통 사람이 가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아무리 저걸 해도 안 들었죠. 듣질 않죠. 절대 들을 리가 없지. 근데 교통순경이 딱 가서 호루라기 불고 그러면은 딱 그 정리가 돼요. 왜 그래요? 경찰이 교통순경에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의 권위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항상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도 그거를 생각해야 돼. 오늘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새기지 않으면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은 이게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교인이지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얘기죠. 예,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건너뛰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는 그러한 직분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이름, 너 누구냐? 너 누구냐?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는 의미는 두 가지거든요. 나는 너를 모른다예요. 그 다음에는 네가 나한테 오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바리새인의 믿음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럼 이 입을 그 옷은 누가 이제 내가 입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미쳐야 돼. 내가 그래야지 내가 그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내 옷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 특징이 그러죠. 하나같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입었다는 거. 누가 입혀준 게 아니라 이게 내 의가 앞서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지 않은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내게 그 옷을 주실 때까지 나의 움직임, 액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옷을 입혀주시는, 어떻게 입혀주십니까?
늘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어떤 간증거리를 해 주시고 어떤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거기에 따르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따르려고 그럴 때 우리 의지는 거기까지예요. 따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줘서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도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 때 믿음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냐? 아닙니다. 내 위치가 그리스도의 옷 안에 있다는 걸 이거를 알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열려야지 어떻게 돼? 내가 구하는 거 다 되는 거고 내 인생길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 그 존재를 아니까 내가 항상 주님께 약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얘기를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그냥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보인다는 건 우리 눈에 하늘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을 다녀도 뭐 100년을 다녀도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교인일 뿐이지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게 분명하게 우리가 그 교회에서는 그 말을 같이 쓰는 분명히 교인과 성도는 구분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생활을 모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거 함부로 써야 될 말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교인은 그냥 교회 오고 필요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은 그 간단하게 믿음 세계에서 얘기하자면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성도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자세하게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말씀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은 그러죠. 성령께서 뭐 내가 이렇게 반찬 사러 가면은 요거 사라 저거 사라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그건 성령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의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의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옷 자체 의로 똘똘 뭉쳐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해서 네가 의를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 세상의 의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 세상의 의도 포함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그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서야 할 그 기초, 베이스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을 때, 자꾸 듣고 새기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속으로 굉장히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성령께서 그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이 그 성숙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커서라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듣고 말하는 것이 그 만약에 결함이 있다면은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어 이랬다면 온전한 성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엔 더 한 발 더 나가서 뭐래죠? 어떤 글을 줬을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그 난독증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 난독증 글을 줘도 그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 안에서 뭘 얘기하는 거지?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자연히 알고,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사람 말을, 그, 듣고, 잘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봐요. 그거를 아는 그 안에 그 외의 사람들은 책 많이 안 봅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말하는 게 서툴르고 그럼 책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과정을 옳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그쪽으로 갈수록 우리 인간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세상 쪽으로만 자꾸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세상 쪽. 애들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공부 지가 하려고 그러는 애는 없어요. 만 명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고 뭐 이러는 거, 본능적인 것만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꼬집어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흑암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그러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그 의미가 뭐냐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니까 우리는 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아니면은 우리도 의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됐으니까 의인이가 우리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믿음 안에서 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도 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믿냐 이거죠. 안 믿죠. 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한데.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고 또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건 그냥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로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10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를 하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옷이 얼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게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다 한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역사하신 것 그 이상으로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동으로다가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성경책만 보고 글자 그대로 믿고 나 할 수 있어. 예,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기도원 가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원 가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막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는 신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손을 잡고 건너가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건너갔는데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러 가고 그 부흥해야 하고 거기 하는데 이게 왜 우리가 겁날 게 뭐하냐. 이렇게 손잡고 걸어서 연결해서 걸어가자. 다 죽었어. 다 떠내려갔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예요. 음.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옷을 그때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옆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건져내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바다 위를 걷다가 또 빠져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그 미래를 위해서 손잡고 건져 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몇 명이 손을 잡으면은 그나마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건너가니까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이렇게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결론지어서 얘기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의의 옷을 입은 의인이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주 정확한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도 가끔 자기의 그러한 격한 감정 이런 걸 다스리지 못할 경우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그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 체험으로 자꾸 누적이 되는 거지만은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그래서 인내하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라 그러는 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옷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실제 나가 아니고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구원으로 참된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수록 우리가 인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온유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의 심성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죽었다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았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같이 죽고 너희가 부활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면은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은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네? 이러면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예요, 다. 그거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것이지 속까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속이 뒤집어질 때 뒤집어져요. 화날 땐 화나요. 그것이 당연한 거. 예수님 같이 그렇게 못해요. 그것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의 옷, 의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성장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뭐 30년, 50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성장이 되냐 하면은 하나의 그 작은 그 감각이 있죠. 그 감각이 우리에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감각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음, 열왕기상 18장 44절에 얘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엘리야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너 지금 가봐 아하방한테 가서 빨리 피하라 그러대. 금방 많은 큰 비가 오리라 그런 거예요. 요것을 보면은 뭐 아방 시대의 가뭄 때 엘리야는 믿음의 귀로 누구도 듣지 못하는 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요것이 그 믿음 안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그러한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서도 그러죠. 어, 아주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내 마음 속에서 가늘게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로 들려요. 그 응답의 말도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고, 이거, 눈앞에 스쳐가는 것도, 이거 신경 안 쓰면 모를 정도로 싹 스쳐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할 때는 뭐냐면 그런 감각, 예민한 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자꾸 그런 걸 놓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더 그것이 더 발전된다는 것을 성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화는 엘리야의 사화는 바다에서 손바닥 구름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를 들었냐? 그러면은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주 멀리서 그 비가 오는 그 빗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주 가는 거. 모든 사람들이 못 들. 여기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빗소리를 엘리야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까이 어디까지 온가 사환한테 확인을 시킨 겁니다. 사환은 또 그 산을 몇 번 일곱 번을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그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참 앞서서 빗소리를 엘리야는 들었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은 엘리야가 그 한참 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볼 때 믿음은 어떻게 돼요? 개인의 의지예요. 의지.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전환시키는 의지입니다. 그걸로 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러한 방향 전환은 그러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성숙은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그 성숙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아주 예민한 처음에 나타나는 건 아주 예민하게 나타나요. 꿈으로 나타나고도 예민하게 나타나는 건 누가 어떤지 꿈꾸고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다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이 꿈으로 예민하게 나타나고 실제로도 영상으로 나타날 때 아주 예민하게 스쳐가던가 아주 잠깐 들리던가 이런 식으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캐치해내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그 믿음이 완전히 성숙된다는 것을 성숙된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각의 성숙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빠른 길이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하는 그런 감각이 성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성경 여기서도 어떤 성경 읽을 때 휙 지나가고 찬송 들을 때도 휙 지나가고 뭐 꿈에서도 자꾸 나타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잡고 그 내한테 해당되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잊지 말고 새길 때 다음 두 번째 나에게 오는 메시지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끝나고 그건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고 내 생각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이니까 그냥 꿈이니까 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 어렸을 적에 그 성전 안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 사무엘은 저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사무엘아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어. 그러니까 또 가서 또 잘라 그러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보니까 또 안 불렀어.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니까 안 불렀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캐치를 한 거예요. 예민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이 뭐냐 너가 이제 또 그 소리가 들리면은 얘 사무엘 너는 이렇게 되다 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해주 그 하실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혀 경험 없는 사람도 어떠한 옆에서 그러한 그러한 해석을 해주고 인도를 해준다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의 그 생활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놓치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휙 지나간다던가 잠깐 얘기한다던가 그런 것이 이거 단순히 내 느낌이다. 꿈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걸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감각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서부터 완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초보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초보자의 믿음의 베이스를 우리가 놔 있어요. 베이스는 돼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성숙한 믿음을 위한 그 우리가 그 길을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을 알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왜? 그리고 훨씬 더 안정을 갖고 훨씬 더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계시니까 내 옆에서 계시니까 나의 상황 때마다 뭐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은. 항상. 그것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하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구원,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붙어서 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고 완벽한 신앙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 하시고자 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할 때 그 답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그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또 그 시간도 늦어지지만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판단이 아주 그냥 즉각 그 아주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될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